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입니다. 10월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New Righ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Old Right과 New Right이 있습니다. Old Right은 첫째,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경시합니다. New Right은 절차적 적법성을 가집니다. 두째, 사회적 약자 문제를 취급하고 New Right은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중시합니다. 셋째,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New Right은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합니다. 넷째,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 New Right은 자유주의적 가치관. 다섯째, 무원칙과 무사안일. New Right은 원칙 수호. 다섯 번째, 무원칙과 무사안일. New Right은 원칙 수호. 여섯 번째, 성장 절대주의. New Right은 성장을 통한 실질적 분배. 일곱 번째, 수구적 우파. 수구적이라는 말은 옛 제도나 관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New Right은 미래지향적 우파. 여덟 번째, 정통 보수 세력. New Right은 개혁 보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Old Right입니까? New Right입니까? 하나씩 따져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상적인 결혼관과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파괴된 상황을 성경에서와 사회 현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정상화된 상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와 똑같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모두 천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신랑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운 여생을 삽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각기 신랑과 신부의 자격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배경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영원한 천국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도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처럼 항상 여성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께 중매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늘 예비하여 마침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예복으로 입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기쁨과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완전한 결혼과 완전한 가정을 이룬 자들입니다. 두째 최후의 심판입니다. 가정을 파괴한 자들은 어린 양 잔치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도 요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이라는 극단적 표현은 성적 타락이 극도에 달한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떤 가정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아내가 크게 성공하여 돌아올 때까지 변치 말자고 약속했으나 수년간 소식이 없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들의 권유로 못 이겨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어 돌아오는 남편의 편지를 받게 되자 두려워 떨며 안절부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시에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다른 하나는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관이 완성되는 성경적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동성애 및 동성혼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선 창조 질서에 나타난 결혼의 신적 기원에 관해 살펴본 후에 이것은 어떻게 타락되었으며 동성애 및 동성혼은 언제부터 어떻게 대두되기 시작했는지를 고찰하였고 분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건강한 결혼 및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보다 먼저 모범적인 가정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구체적인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며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회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로 키워 세상에 선하고 모범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째, 동성혼에 대한 입장. 동성애 및 동성혼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확히 선포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장차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성애 자들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으면서 그들이 건강한 결혼 및 가정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Sing of Me는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보다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간단한 논문에 선배들이 기록한 전문적인 서적 몇 건을 참고하였음을 기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관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은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 또 가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교회와 가정을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 외에는 사람들의 머리로 만든 제도들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권세자가 나와도 결혼을 파괴할 수 없고 가정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의 향락과 사람의 의지로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성애, 동성혼, 또 정상적인 결혼식, 정상적인 경건한 가정, 자녀들,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몇 시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기억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낳은 자녀들 이 말씀을 교육적으로, 교훈적으로 받아서 실천할 수 있어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결혼,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이와 레스비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와 결혼하여 사는 가정들이 인류 국가라고 하는 많은 나라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한국이 이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교회도 각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